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군에게만 임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그들은 그 직분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 초대 왕을 세우셨는데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집중이 잘못되어 있어요. 뭔가가 흐트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기름 부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매번 바늘로 땅을 파는 소심함을 보입니다. 다윗은 어려도 엄청 대범한데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사울 왕은요. 자,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서 초기에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왕궁을 드나들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모 준수하지, 말 잘하지, 똑똑해서 말귀를 알아듣지, 거기에다가 음악도 잘하지, 아유 무용에 아주 출중하지, 싸움도 잘하지,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왕 앞으로 나오는데 이게 다윗에게는 큰 기회였는데 사울 왕에게는 위기의식으로 느껴진 거예요. 사울이 좀 마음이 씀씀이가 넓으면 어차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사위이고 그리고 장군인데 요리를 잘하면 국가적으로도 유익하고 선을 넘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탈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외딴 의심과 시기 정도가 아니라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절제된 사람인지, 준비된 지도자인지, 훨씬 더 사울 비교 우위에 있는, 사울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성품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주보에 그림을 선택해서 두었어요. 그 위에 그림 말이에요. 이상하게 다윗에게는 희한한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사울이 치료를 받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방뇨까지 해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오줌을 줄줄줄 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서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미치광인데. 횡설수설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사울 왕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이유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워낙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반사적으로 조금 치료한 듯 보이지만 순간적으로는 악령이 주춤주춤 떠나는 듯 하지만 다음에는 더 강력한 것이 들어와요.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요. 자, 다윗은 많이 달랐어요. 외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훨씬 더 다윗보다 윤리적이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완전 다르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17장 46절. 맨 끝에 있는 고백이 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위대하시다, 선하시다, 뛰어나시다. 아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윗은 그냥 주님을 연애하듯이 사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편에 주님을 높였어요. 우리가 신약에 가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신부라고 그래요. 다윗은 다 그런 모양이었어요.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드리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알려드리고 싶다. 그냥 머릿속에 그게 중심이에요. 이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찬양 잘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끌어올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할 때 설교에 신경을 써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설교가 뭐 남들이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예수님을 보았어 하면 끝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알겠어, 예수님을 믿겠어,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겠어, 막 그렇게 오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싫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다윗과인 거예요. 기름 부심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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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는데, 입에서 나 내 가족, 내 돈, 내 건강, 내 물질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어요? 이 가운데도 두 부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까?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 하나를 드려도 이 물질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늘 주님이 말을 걸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막 섣부르게 막 기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성급한 마음으로 입을 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말을 붙이셔. 길을 걸어가다가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말씀하셔. 그리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나 말을 거셔. 모세야 모세야, 혹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님 나타나시죠?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바울아 바울아 그러고 나타나시죠? 왜 그럴까요?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니까요. 어떻게 저 사람은 감사가 하나도 없니? 너 저 잘났다고 고개 쳐들고 다니니?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자격으로 된 게 아니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 주변에 과분한 복이 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셔서 된 거니까. 네가 혼자 노력으로 됐어? 너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누군가 비단길 깔아주지 않았나? 누군가 너에게 그런 직분을 줬을 땐 누군가 너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네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까지 부모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지 못하고, 해외여행 가고 싶은 거 가지 못하고, 그리고 너 뒷바라지 해준 거 아닌가? 네가 공부 잘해갖고 그냥 난 서울대학교 간 거야? 공부 잘해서 뭐 어느 대학을 간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겸손한 자만이 감사한다. 성숙한 자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으면 늘 불평만 해요. 왜? 영적으로 애기니까, 인격적으로 애기니까. 애기는 그냥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너도 생각하고, 남도 생각하고, 부모도 생각하고, 이 사회도 생각하고, 내가 여기 올 때까지 나를 감싸 안았던 수많은 과분한 복덩어리들이 선생님일 수도 있고, 혹은 권위자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목자님일 수도 있고. 아멘.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있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감사하세요.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성경 사무엘상 24장 11절에도 다윗의 겸손이 흐릅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이라는 군사를 대동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너무 피가 나니까 굴에 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 해피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옷자락을 살짝 폈어요.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마음에 찔려라고 했어요. 와, 다윗이 대가 센 줄 알았더니 뭐 이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왜?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 그런데 내가 감히 그 옷자락을 베었다 이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사울 왕 장인어른이지만 얼마나 겸손해. 야, 이런 리더십이어야 돼. 다 같이 이런 리더십이 굉장한 리더십이다. 싸움만 잘해서 다윗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만 리더십이 아니에요. 용장이에요. 지장이에요. 근데 덕장이에요. 아니, 영장이에요. 영적인 장군이에요.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죄짓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에게 관련된 것은 정말 요만큼도 건드리기 싫은 거지. 따지고 보면 사울 왕 거기서 죽여버린다 해도 잘못한 게 뭐 있어? 안 그래?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 왕이 괜히 억울하게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만 죽였나? 얼마나 많은 제사장도 주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왕은 제거해야지. 국가가 편해. 이런 왕은 진짜 빨리 제거해야 이스라엘이 발전해. 근데 다윗은 그런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 이게 중심이야. 아멘입니까? 항상 하나님만 생각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사울 왕은 진짜 나쁜 왕이긴 한데 그냥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다고 내가 표시를 좀 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증거를 남겼는데 그것조차도 신경이 쓰이는 거야. 겉으로 보면 소심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야.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거야. 아멘. 우리가 주의 종들도 막 함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저래? 변질했어. 저 사람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인격이 개떡 같아. 이럴 수도 내 입 가지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걸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판단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술을 삼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까 그러는 거잖아. 아멘이에요? 네, 그걸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말을 고르는구나.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구나. 바로 나를 의식해서, 곧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뻐 안 이뻐? 이뻐 안 이뻐? 훅훅 그냥 하나님의 관련된 거는 요만큼도 의식 없고 그냥 온통 내 생각만 하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등급에다 둘 수 있겠어? 하나님 보실 때는 급수가 완전 다른 거지. 자, 24장 14절. 사무엘상 24장 14절.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아니 좋아요. 11절도 읽읍시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야, 진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이렇게 센서티브할 수가 없어. 다윗이 시인이잖아요. 와, 얼마나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지. 아주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센서티브해. 성령 충만하면 작은 죄 하나도 이렇게 마음에 둘 수가 없잖아. 말 한마디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거. 내가 그 사람한테 왜 이런 상처를 줬을까.
내가 그 말을 해서 내가 빛나지 않았나? 내가 드러나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사람이 엄청 센서티브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결하지. 아멘. 14절 왕이 돼가지고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다윗을 쫓느냐? 엄청 겸손해. 알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개 보셨어요? 저 보세요. 죽은 개는 이렇게 혀가 이렇게 앞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주인이 안 챙겨줘갖고 빼싹 말라갖고 엎어져 있으면 여기가 갈빗대가 이렇게 드러나요. 또 안 씻어줘가지고 그냥 온갖 이와 벼룩이 그냥 드글드글드글해.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죽은 개라고 그래. 여러분 벼룩을 보셨나요? 벼룩은 진짜 물리면 가려워요. 저 옛날에 시골집에 한번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 와, 이 가려운 정도가 말로 못해. 그럼 얼마나 높이 뛰기도 잘하는지. 근데 보세요, 자기 자신을 벼룩 정도밖에 안 된대. 그냥 눌러버리면 찍 하고 죽어버리는. 그런데 그렇게 큰 스케일이 있으신 왕이 어떻게 그렇게 급수나게 나 같은 것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니 뭐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왕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땅에서 겨우 기어다니는 벌러제 같은 벼룩입니다. 개도 산개가 아닙니다. 와, 다 같이 겸손하다. 그러니까 겸손은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시작. 성문 종합영어. 자, 너희들 성문 종합영어 배우나? 우리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에서 성문 종합영어 배웠는데 다윗은 엄청나게 겸손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해. 여러분들 이 가운데 이 정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 될 거다. 조금 이렇게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 이거 거품 다 나오는 겁니다. 온갖 그릇이 조망만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릇이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타이밍이다. 타이밍. 아멘. 이미 기름 부심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은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잠재성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왕이 되는 거니까. 아멘.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조급한 게 없어요. 그러나 아직 자기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죽은 개처럼 있는 거예요. 벼룩이라 생각하고 좀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실 때 엄청나게 성숙한 다윗을 보는 거예요. 어리지만 젊지만. 나이 많은 사울 왕이 훨씬 더 찌질하고 다윗은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죠.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 같이 주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다시 시작. 그렇죠. 주의 손 아래서 내 때가 오기 전까지 딱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끌어서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다윗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 가운데 있는가. 근데 교만하니까 감사도 못하고 복을 지발로 차고, 그리고 저 복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멘탈도 나가고 우울감에 병이 들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악령까지 붙어버리고. 이거 남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지. 시야를 확 넓혀서 보세요. 뭐가 부족해? 사울 왕이 요나단 얼마나 괜찮은 아들이야. 사위 다윗 얼마나 좋아. 그렇죠? 스승님은 또 멘토는 사무엘이야. 다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초대왕이잖아. 모든 것은 1번이 좋거든. 그런데 그 본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요. 그 가족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 다 죽어요. 자기가 낳은 딸도 다윗에게 버림받아.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을까? 단초는 감사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결국은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겸손인데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아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야. 그렇구나. 목사님 감사하라는 것이 결국은 근원적으로 만족할지 모르는 그런 교만. 겸손은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것이 감사. 그게 겸손. 와. 목사님이 우리 빛의 자녀 교회야, 우리 빛의 자녀 학교 주제가를 만들었어요. 우리 장 선생님 기억나세요? 겸손은 제자의 시작. 얘네들은 자기 학교 교과도 모르나 봐. 겸손은 제자의 시작이에요. 겸손해야 뭘 가르치든 말든 하거든. 그런데 그 겸손이 뭐예요? 하나를 줘도 열을 감사해. 아멘.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격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이뻐 보인다. 겸손한 사람한테는 자꾸 말을 걸고 싶고 교만한 사람한테는 말하기 싫어. 뭘 줘도 또 불평이야. 뭘 그렇게 하나도 만족한 적이 없어. 계속 투집만 잡아. 뭐가 안 좋았습니다만 계속 찾아. 뭐가 좋았습니다를 찾는 게 겸손인데 이렇게 만족할지 모르니까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저 뒤에 있는 분들은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지? 맞아요. 다윗은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목사님 저도 감사하고 싶어요. 저도요 겸손하게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요. 시편 18편. 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자, 힘싸자.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경험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찬양해, 알고 찬양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찬양해, 모르고 찬양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괜히 입으로만 감사해요 그러는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느껴. 그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감사해. 그런데 이게 다 경험적이에요. 다윗이 거기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진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그렇게 뒤에서 원수가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이 막 뚜구닥 막 그냥 이제 딱 잡기만 하면 그냥 뒤로 채면 말에서 떨어질 다윗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그 앞에 지금 담이 있어. 담이. 그것도 적진의 담이야.
어떡하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적진의 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야. 아무도 없어. 주변에 보좌관도 없고 아무도 없어. 이거 큰일 났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울 왕의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그냥 벌떼처럼 달려드니까 또 워낙이 무용에 특수한 사람이니까 막 거기를 피해간 거예요. 빠져나가가지고 갔는데 이게 다윗도 앞에 있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아멘. 그냥 나 살려주시오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진의 잠을 뛰어넘나이다. 그러고서는 이제 말을 타고 하니까 말이 막 거품이 나.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막 이거 말소리를 못 내겠네. 니들 해봐. 시작. 그래, 앞으로 너희들 항상 그 역할 좀 해주라. 뭐 의성어 뭐 이런 거. 다시 말 시작. 이 정도가 우리 샤인학교 수준이에요. 우리 장교장님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자 보세요. 이렇게 막 말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야. 여호와 이름으로 뛰었더니 원래는 1m 그 이상 2m 그건 못 넘어. 그런데 얘가 초자의 언적으로 뛰어넘는 거야. 그게 얼마나 경험적으로 왔으면 다윗이 그렇게 적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뛰어넘을 거니까 할렐루야 하세요. 지난주에 다윗은 환호한다고 그랬잖아. 갈채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의 인생은 풀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담을 뛰어넘을 거예요. 그게 나의 한계든 남의 한계든 회사의 한계든 여러분이 나아갈 때 이것 때문에 안 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오히려 장점이 돼가지고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뛰어넘을 거야.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장될 거라고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쳐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박수 치라니까. 미래에 나와 연결해서 박수 치란 말이야. 반드시 뛰어넘을 거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 환호하란 말이야.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하여 환호하세요. 환호. 최고의 인생을 살 테니까. 누가 해방을 해도 여러분은 절정까지 갈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질 거야. 사명도 완수될 거야. 건강도 회복될 거야. 여러분은 풍요하고 부유한 사람이 될 거야. 아멘. 마음 부자 될 거고 신앙적으로도 부자가 돼서 다윗처럼 멋들어지게 살고 시편 23장으로 마감할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말게 쓴 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살아보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런데 그런 감사가 시편 18편에 써 있잖아요.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 후에 시편 18편을 썼어요. 사울 왕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쓴 시예요. 이렇게 쓸 때 그냥 감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감사를 해버렸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요새시다 막.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들이 샤인영성으로 감사할 때 겸손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만족하게 해달라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게 겸손이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죠? 누구에 대한 지식으로 감사해야 돼? 밥이 들어와서 감사해? 꿀단지가 들어왔나? 보너스가 왔나? 그래서 감사하나? 그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성품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감사의 스케일을 보세요. 49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나 혼자 감사 못하겠대. 이스라엘 백성 총동원해서 감사하는 것도 부족하대. 이방 나라들까지 통째로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대.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주제가 선교잖아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와 찬송하게끔 만드시잖아요. 아멘.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영적이지?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래. 영성이 뭐예요? 영성? 아우 저 사람 영성이 예뻐. 자기 영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영성이라 그랬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래.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바로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못 볼 걸 보는 거야. 어떻게 이방 나라까지 생각을 하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보통 감사가 아니라 통 큰 감사를 하더라. 겸손으로 감사해. 지식으로 감사해. 아멘.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감사해? 통 크게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그랬지. 그러면 그 땅끝에 있는 민족들도 주님께 돌아오겠지.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봐봐, 예수님과 다윗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예수님께 협조를 하는지 몰라. 앞으로 한참 뒤에 오실 예수님이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방 나라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와. 그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을 목양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어. 주여 내가 미끄러지나이다 하면서 넘어질 때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셨어. 다윗의 고백이 맞아. 그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관리 잘해서, 혹은 어떤 무슨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역대상 29장 14절이야.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야. 보호도 축복도 나아감도 열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거구나. 여기까지 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뤘어. 난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그냥 이제 망신당하는구나. 나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근데 시간 지나보면 문제가 해결돼 있어. 어머, 내가 또 평안한 길을 걸어가고 있네. 그런 상태, 그런 존재, 그런 존재적 기쁨, 상태적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있어, 없어? 감사해야 되겠죠. 그게 억지로 되겠어, 올라오겠어? 당연히 올라오겠지. 그리고 나만 감사하겠어? 다 같이 감사하고 싶지. 열방까지 가고 싶지. 그게 선교인 거예요. 그게 선교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샤인 영성의 감사, 믿음, 기쁨을 언어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고 정죄 없는 세상까지 가자. 정죄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게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개인, 가정, 국가, 그리고 환경에까지 이르게 하자. 러브 재팬, 러브 코리아 11월 5일도 그 한 축에, 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1부 때는 얘기 드렸는데 이 찬양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감사죠.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Amazing Grace를 부를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렇게 폭력성이 있던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쫙 흘리더라고요. 막 얼마나 막 사람을 때리고 막 그냥 막 그 벽을 다 막 그냥 부시고 막 그냥 베란다에서 막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쫙 흘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위대해요. 결국 찬양은 감사예요.